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놀라지 말고 찬양하라. 놀라지 말고 경배하라. 아멘, 아멘. 예. 정말로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늘문 열린 자들이요 하늘의 능력을 입는 자들입니다.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언제나 믿고 그 권능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와 접촉하고 있는데, 접속하고 있는데, 그런 접속되어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붙어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함량과 크기와 고백과 진실성과 그 중심을 보려고 하실 때 그때 믿음을 내놓으셔. 아멘. 그때 어차피 고난은 지나가. 근데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 고난 속에서 마지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 다 털어먹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영롱하게 비춰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 그나마 있는 믿음도 톡 털어먹는 사람이 있어. 아멘, 아멘.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겠구나, 보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질러 가셔야 돼.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고난은 지나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믿음은 금과 같은 것이니 변하지 않아야 되고, 아멘. 믿음은 금과 같은 것이니 그 가치가 함량이 언제나 99.9%, 그러나 믿음은 100%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실된 변하지 않는 믿음, 또 함량이 100%가 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아멘.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또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도 뭘 보고 일하셔요? 믿음을 보고 일하시고. 아멘, 아멘. 예, 백부장도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예, 회당장 야이로도 뭘 보시고? 믿음을 보고 일하시고. 아멘, 아멘. 예, 그 혈루증 걸린 여인도 뭘 보고 일하셔? 믿음을.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요 되게 적극적인 겁니다. 믿음 되게 적극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돼버려요. 믿어버리면 참여한 자가 돼요. 아멘, 아멘. 예, 참여한 자 되게 적극적인 거예요. 네. 이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누굴 닮았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아멘. 이 요셉의 생애의 희생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죠. 아멘, 아멘. 요셉의 그 인생에 대한 희생, 그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이런 날이 없을 수 있죠. 정말로 이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이 66명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4명이야. 그래서 70명, 합쳐서 70명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내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 가족을 2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크신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를 믿음으로 결부시켜내는 게 믿음이야. 이 믿음으로 결부시켜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죠. 아멘.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거지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근데 다윗에서 예수요 부르면서 자기의 생애를 예수님하고 어떻게 만들어요? 상관 있는 자로 만들어버려. 아멘, 아멘. 상관 있는 자로. 내 생애가 예수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지. 17살에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 식모살이로 팔리고 말이지. 아멘. 예전에 식모살이 있잖아요.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이런 거를 다 당합니까? 그 너미 집살이가 쉬워요? 너미 집살이가? 그 너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오히려 누명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니까? 근데 그게 상관이 있다니까요.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실 때 상관없이 우리를 만든 적이 없어. 계획 없이 우리를 만든 적이 없어.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인생 따로 하나님의 계획 따르지, 사실은 내 계획,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 인생을 항상 어디에 비춰서? 하나님께 비춰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물으시고 깨달으시고, 아멘, 그 계획 속에 있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요셉은 자신의 그 생애가, 자신의 삶과 고난과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자기가 고백하잖아. 할렐루야. 자기 고백하잖아요. 만약에 그 고백을 가지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냥 요셉으로서 끝나버려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계획 속에서 항상 움직였습니다. 아멘, 아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보시려 하는구나. 아멘.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때 뭐가 함량이 되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함량이 차지지 않아. 아멘. 그렇게 함으로 하여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멘. 어떤 영적인 사람의 그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은 무조건 마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야. 아멘. 도구.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누구를 보내요? 마귀를 보내잖아.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나 마귀 짓을 얼마나 하든지 간에 그것도 다 누구 뜻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걸 믿으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귀가 아무리 해봐야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까딱 없습니다. 까딱 없어. 반석에서 믿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야, 이게 몇 년 만인지 아세요? 22년 만이야. 요셉이 17세, 17살에 팔려갔어. 그래서 지금 22년 만에 만났으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39살이야. 참, 이제 장가 가서 자식들도 있고 그래요. 22년 만에 자식을 만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어. 야, 근데 그 세월은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게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대단하네. 하나님 너무 멋져. 이러지.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 너도 22년을 요셉처럼 살아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가신 길이 나네.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밤새 저녁 때만 되면 눈물을 훔쳤지 않겠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서 그 서름에 북받쳐서 누구 하나 받쳐주는 사람 없고 변호해주는 사람 없고 서글퍼서 콧잔등이 시큰 밤을 얼마나 자주 맞이했겠습니까? 그런 세월들을 전부 하나님 한 번 바라고 의지하면서 보낸 거야.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큰 영광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에 따르는 그 고난이, 그 희생이, 그 대가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게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아멘. 예,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리니. 아멘. 그 여러분 지금부터 누가 지금 부각되면 유다예요. 유다를 주목하세요. 2차 애굽 방문 때 공적으로 인해 야곱은 유다를 매우 신임하기 시작해요. 많은 형제 중에 유다를 왜 유다는 자기 희생을 기꺼이 했어요. 희생하는 사람을 두고 가식적이다 거짓되다 말할 수가 없어. 희생하는 거는 진실함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진실함에 대한 증거예요. 희생은요.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이 없는 신앙은 그 진실함이 증명된 적이 없어요. 아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부서지는 걸 마다하고 주를 신뢰하는 거. 아멘. 내가 박살나는 걸 마다하고 주를 따르는 거. 이게 희생이 주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 예, 이게 이런 길을 가요. 내가 분해될지언정. 내가 분해되면 뭐 하나님께 다시 조립해 주시겠지. 창조주인데.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분해돼도 괜찮사오니 나는 주를 따르리이다. 나는 증발되어서 이 땅에 그 흔적조차 없어져도 괜찮사오니 나는 주님을 따르리이다. 어떤 때는 주여 이렇게 고난을 막 오잖아요. 너무 극심한 고난이 오면 이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요 하나님. 저도 막 뒤통수도 들리잖아. 저 젊은 목사가 객기 부리다 망했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런 소리가 막 기도할 때마다 들려. 그 누가 하는 소리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다가 쫄딱 망하면 이거 참 대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저렇게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며 복주며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이런 대답을 기다리고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느냐? 뭐 그렇게 안 해요. 꼭 죽어라. 뭐하라? 죽어라. 그러면은 죽어라 그러잖아요. 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구나. 봐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만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할 소리가 있더라고. 나는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나는 예수 믿다 망했어요. 할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예수 믿다 희생했다 이 말이요.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아멘. 그럼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때부터 살아나요. 왜?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야,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검증해야 돼. 예, 드러내야 돼. 아멘 아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라. 운명이여 오라. 난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운명이 오라. 와라.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끄떡이 없어? 주님 때문에. 아니 죽으려고 하는데 두려운 게 어디 있어? 예수 믿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두려운 게 어디 있어?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하나님 나라 가면 할 소리가 있잖아. 나 예수 믿다 죽었어. 그게 순교잖아. 아멘. 내가 예수 믿다 죽었어. 이거보다 더 큰 소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 나 예수 믿다 죽었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의 소리가 어디 있냐니까. 이 당당한 소리가. 아멘.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정말 안 죽으려고 하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법이 거꾸로 법이야. 이 세상과. 죽으면 어떻게 돼? 살라고 하면 죽어. 잘 되려고 하면 망해. 안 되려고 하면 잘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져. 겸손하면 세워주어. 죽으면 살려주어.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죽는 것이 좋아. 또 살 거니까. 겸손한 게 좋아. 하나님이 세워줄 거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세워주면 너무 행복하잖아. 응? 근데 내 자존심 세워주려고 스스로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해봐. 얼마나 구차해지는지. 맞아요 틀려요? 이것처럼 구차한 일이 없어. 진짜 부끄럽고 참 괴먼 쩍고 그잖아요. 근데 팍싹
자부심 깨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팍싹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또 맹글어가지고 존귀하게 쓰시잖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박살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쓰세요.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낮은 자리에 앉으면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할렐루야. 회개하면 존귀하게 하시고.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죄를 내가 고백할 때 나의 존재라는 건 부정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거짓말하는 놈이 되는 거야, 순간에. 맞아요, 틀려요? 나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사람 미워하는 못된 놈인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에. 근데 그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죄의 권능은 내 손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존귀한 내 영이 돼버립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죽어야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회개해야 존귀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로 막 자기가 의롭다고 막 어깨 힘 빡빡 주고 말이지, 자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도 네 아비 마귀처럼 거짓을 제 것으로 여기나니. 아멘 아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와,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자기들이 볼 때는 표면적으로 껍데기는 엄청 존귀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데, 실상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땐 이거는 일반 그 백성만 또 묻어넣어. 무지랭이만 또 묻어잖아. 맞아요, 틀려요? 예, 우리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야곱은 이 유다를 신뢰했는데 유다에게서 뭘 봤냐면 그런 진실을 본 거예요. 희생을 통한 진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영적인 사람은 예, 진실한 걸 상당히 추구하고 진실한 걸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표면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런 표면적인 것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표면적인 것에 매료당하지 마시고, 표면적인 것에 혹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항상 진실은 밑에서 흐르는데 장엄하게 흘러요. 할렐루야. 이 큰 진실의 물줄기를 발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야, 22년 만에 부자의 상봉입니다. 우리 80년대 초반에 흑백 TV 있을 때 이상가족 방송했잖아요. 아, 이제 노래도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부르지? 이상가족 할 때 나 노래 있잖아. 나 그거 막 불러가며 다녔는데 하여간 되게 눈물 나. 예. 예? 어떻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머리 까맣고 포글포글하고 그 특장 뒷장에 있던 그 사람, 그게 나야. 거기 그때 아닙니까? 그거 막 세계가 울었어. 세계가 울었다니까. 그거 보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가족애가 우리나라 사람 엄청 찐해요. 그 피 땡겨, 진짜 엄청 피 땡겨. 핏줄을 되게 땡겨가 되게 애끼는 나라야. 그다음에 막 울기를 막 그렇게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전쟁통에 이산된 거잖아. 전쟁터 6.25. 그게 몇 년이요? 50년에 전쟁 났으니까 80년이면 30년 정도잖아요. 그죠? 얼마나 만났을 때 극적이요. 그때 막 손잡고 나갔다가 놓쳐가지고 이해가 안 돼. 지금은 손잡고 갔다 놓쳤는데 그 세월을 보내고 이제 만난 거야. 야, 진짜. 예, 그리고 버스 잘못 탔는데 그 뒤부터 못 만나가지고, 그렇고 전쟁통에 누구한테 맡겼는데 못 만나고, 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예. 22년 만에 글쎄 아들을 만났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 동안 야곱의 생애가 어땠는가? 여러분,
자식을 앞서 보내는 부모는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맛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참,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제서야 좀 알겠더라고. 그제서야. 그 예전에 뭡니까, 우리 권위가 없어졌었어요. 권위가, 우리 막내 아들이 없어져가지고 느낌이 빡 와. 아들이 집에 없다는 게. 근데 오자마자 아들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예. 춘천에서 넘어오자마자, 야, 권위 어디냐? 권위 어디냐? 예, 첫째도 모른답니다. 둘째도 모른답니다. 셋째도 모른답니다. 넷째도 모른답니다. 야, 권위 어디냐? 모르는데요. 애들이 전부 모른대. 그래가지고 예, 교회를 위아래 다 사박사박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다 뒤져보고 건물 싹싹 뒤져보고 없어. 그래서 애들 불러가지고, 이놈들아, 동생이 없다, 나가봐라. 그러고서 애들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습니다. 동생을 찾아오라고. 예, 근데 이 막내가 부모가 안 오니까 지가 나간 거야, 부모를 찾으러. 그런데 들어오질 못하고 나가서 울다가 누가 발견한 거서 데리고 간 거야. 이야,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났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뭐가 스치냐면, 내 아들이 없으면 내가 이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나 이제 행복하지 않다. 나 이제 행복할 수 없다. 이게 막 마음이 여기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다시 찾지 못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겠구나. 그거를 딱 느끼는 순간에 이런 절망이,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이런 상처가 없더라. 아멘. 그런데 잠시 잃어버렸을 때 그 정도의 큰 불행을 경험하는데, 글쎄 아들이 죽어서 맹수한테 물려가지고 찢겨서 죽은 그 옷깃을 봤을 때 야곱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 수많은 세월들, 22년 동안의 세월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효자는 뭐가 효자냐? 건강하게 끝끝내 엄마보다 먼저 안 죽는 게 효자예요. 맞아요? 예, 부모보다 먼저 안 죽는 게 효자예요. 그래서 끝끝내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좀 저도 나이를 이제 좀 먹으니까 뭘 좀 깨닫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앞에 젊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구나. 마음 아픈 게 없구나. 그리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것보다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건 없구나. 예,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게 없구나. 그러니 야곱이 자기 생애를 축복하겠어요, 저주하겠어요? 저주하겠지. 내 생애가 저주다 진짜. 그렇겠죠. 예, 그런 세월인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하셔요?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어깨를 맞대고 목을 어긋나고 이렇게 하면 아들의 향기가 있잖아요. 부모들은 아들 향기 맡죠, 그죠? 온기에서 이렇게 좋았을까? 우리 건이는요, 오면은 막 비벼대 막.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벼대면. 예, 우리 사모님은 그만 치근덕거려, 저리 가. 그러는데 저는 아들이 이렇게 비비면 흔히 좋아요. 막 비벼요. 근데 우리 민이는 못해요, 그런 거. 왜 못하는지도 알지만, 그렇죠? 예, 찬이는 자꾸 이렇게, 찬이는 사랑을 쟁취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가서 어깨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해요. 아부하는데 달인이. 쟤는 성공하는 지름길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다음 우리 국이는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지 친밀감이 참 높아요. 그게 얘 어떤 때는 무례하기도 할 정도로 친밀감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지도 않았는데 지가 들어와가지고 해부적거리고 다녀. 그게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 얘가 7살 때 알아봤어야 돼. 군인들이 롯데리아 앞에, 그래서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고 나가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군인들이 깨구리복을 입었으니 얼마나 신기해. 얘가 7살짜리가, 제가 7살 때 눈이 이렇게 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더니 똥침을 빵 놓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아무 거리낌도 없이. 우리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너무 기뻐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군인들도 당황해서 자기들이 똥침 맞을지 누가 알았어. 그러네. 조심하세요, 우리 국이 앞뒤 안 가려. 당황스러워 진짜.
그러잖아요. 그 자식의 살결을 느끼는 부모, 잃었던 아들의 살을 다시 비비고 그 체온을 끼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너무 기쁘지, 너무 기쁘지. 예, 진짜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이 속 안 시겨서 안 시기고 크면 이거보다 효자가 없어. 자식이 속 시기면 이거보다 마음 아픈 게 없어요. 자식 속이면 진짜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더라고. 자식이 속 시기면 그리 힘들 수가 없어. 참,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 왜? 아버지는 참 좋은 줄 아셔야 돼. 뭐가 좋냐? 삼형제가 속식인 놈이 하나 있나 보셔요. 형 보세요. 아버지를 속식였던가. 저를 보세요. 아버지를 속식였던가. 막내를 보세요. 아버지를 속식였던가. 이야, 따는 집 가보세요. 부모님 정신없어요. 자식 뒷수습 하라느냐고. 우리는 속을 시키질 않았어요. 삼형제가. 왜 안 숙였느냐? 삼형제가 다 공통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사고 치면 수습할 방안이 없어요. 아버지가 돈이나 많아야 예? 싸우면은 뭐 이빨 부러졌다 그러면 100만 원 물어줘야 할 거 아니요. 우리는 100만 원이면 소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것도 빽이 있으니까 속식이지.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지. 우린 속식이지 않아. 맞고 말어 그냥. 예, 얼마나 감사해요. 속식인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 참 그렇잖아요. 예, 너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요셉이 살아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총대가 되어서 그래서 어근 맞추고 목을 어근 맞추고 얼마 동안에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아무 말이 필요 없죠. 이 정도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그 있는 그 존재가 너무 감사하고 존재가 기쁘고 존재가 너무나 정말 축복으로 다가왔지 않겠어요. 가슴 벅차게 오고 이게 생신지 이게 꿈인지 막 꼬집어가면서 막 너무 감사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이 오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 맞이 틀려요? 행복이 허희성 권사님은 행복이 오면 불안하지 않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허희성 권사님은 행복을 누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게 없는데, 고난을 하도 당한 사람들은 조금만 좋은 거, 야 이것도 쓱 지나가고 더 고난이 오는 거 아니야? 더 나쁜 일이 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난이 와가지고 이런 불안감이 와가지고 행복이 와도 몸살이요. 행복도 이렇게 좀 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려고 해요.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확인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은 뺏어갈 자가 없어.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한 것은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일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동안에 내가 흔들렸던 불안감이 사라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주어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돼요. 진짜 이 가치가 뭐냐면 오늘 주어진 삶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한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근데 그 100년이란 세월을 행복하게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 누리고 산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 한번 계수해 보면 염려, 근심, 걱정만으로 막 주름살이 늘었지,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은 짧게잖아. 근데 그 매 순간이 전부가 돌이켜 보면 행복했던 순간이잖아요. 아멘. 우리 애들이 뭡니까? 나고 자라고 겼던 애가 걷기 시작하고 걷던 애가 뛰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애들이 막 엄마 해쩔번 소리 할 때,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엄마 불편하시고 힘드시니까 쉬었다가 하세요. 그 엄마가 감동해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을 녹음해 놓고 싶잖아.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정지시켜 놓고 싶잖아. 그 순간들을 누리고 그 순간들을 기뻐하고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고, 아멘. 그런 순간들. 그래서 오늘 현재가 가장 귀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임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망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항상 믿음으로 그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렇죠. 여한이 없지. 진짜 여한이 없지. 내가 지금 죽어도 너무 기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행복한 사람들이야. 어디가 행복한 사람?
끝이 행복한 사람, 죽는 게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우린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잖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아멘. 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우리 그대로 들림 받으면 다 그대로 천국에서 만난 더 감격적이잖아. 아멘. 더 감격적이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왜 하느냐?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리를 일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나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하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할 말을 미리 넣어줘. 야곱의 입에다가. 아멘 아멘. 자, 되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떤 역할이냐면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 자기가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자기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거 뭐냐면 바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 안착시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생존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유지되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신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해요. 아멘 아멘. 이 애굽에 정착하면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 한 세 세대쯤 지나면 언어도 없어지고 문화도 없어지고 그들의 신앙과 풍토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과의 그냥 이렇게 흡수돼 버리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보낸 목적이 사라져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요셉은 이 야곱의 식구들, 야곱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애굽에서 정착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뭐로 서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의 관심은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 교회가 한번 되게 크게 흐트러진 거예요. 사실은 흐트러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빨리 다시 회복시키고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 이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 맞이하는 이번 주에는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다시금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거 3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손주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고센 땅을 요셉은 염두에 두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안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센 땅이 기름진 땅이기도 하지만 이 애굽과 분리시킴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애굽인들은 그 지렛대를 뭘 쓰냐면 애굽인들은 목축인을 싫어해요.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흐르는 지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유목민이야. 시에야 말하면. 예, 유목민. 그러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 농경민이었던 애굽인들은 다른 직업에 대한 이질감이 있어요. 배타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 터줏대감들. 가평도 텃세가 심하죠. 어디 가나 그래요. 왜냐하면 농경 문화가 그래요. 왜냐하면 농경 문화는 앉아있지 변화가 없어. 이게 막 유동인구가 없어. 근데 외진이 딱 들어오잖아요. 벌써 들어오는 자체부터 기분 나빠.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영역을 침탈해 들어온 게 돼. 그렇잖아요. 기분 나빠. 이번에 제주도 어제 KBS 뉴스 봤더니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에 들어갔잖아요. 제주도가 살기 좋다고. 근데 요즘은 막 나온대. 그 나오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텃세. 제주민들의 텃세에 견디다 못해서 암만 오래 살아봐야 제주민이 아니래 자기들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텃세 못 이겨서 나온대. 글쎄 그 텃세 글쎄 나온대. 그럼 어떻게 나 여기서 죽었어 하고 계속 살으면 이제 인정해 주잖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들과 이 배타적인 심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분리시키죠. 또 이게 같이 공존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화적인 또 가치관의 충돌, 그 다음에 신앙적인 영적인 충돌 때문에 파이팅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누가 위태로워져요? 소수인 야곱의 가족들이 위태로워져요. 그게 어느 세월까지 그러겠어요? 계속 그렇지. 애굽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야.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래도 힘 못 써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한 주도 안 돼. 한 주도 안 돼. 크기가. 맞아 틀려요? 잽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잽이 거기서 소멸되지. 거기서 소멸되지. 그러니까 애초에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지혜야. 멀리 보는 지혜야. 처음부터 섞일 수가 없고 섞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해안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면 그 민족은 참 복이야. 여러분 질병관리본부 질본을 만든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는 분? 질병관리본부를 따로 조직해서 따로 맨 이 기구를 그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맞나?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분리시켜서 독립조직으로 독립기구로 세웠어요. 맨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을 걸 예견하고. 누가 했냐면 노무현 얘가 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지. 다른 나라는 이게 없어요. 이 분리된 이 독립적인 기구가 그 민첩하게 이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게 있는지. 일본도 없어. 일본도. 우리나라는 누가 터졌다면 막 쫓아가서 싹 조사해가지고 분리 딱 시켜놓잖아요. 예. 이게 질병관리본부. 이번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잖아. 그 처우들 개선하고 막 예산을 집중해 주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올 거라 이 말이에요. 쓰나미처럼 올 거라 이 말이에요. 야, 그 얼마나 그런 해안이 큽니까? 그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대통령이 하나가 나타나면 민족을 살리고, 할렐루야, 세계 열방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진짜 이거 코리안 넘버원. 막 마스크 막 주고 막, 할렐루야.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 6.25 참전했던 사람들 마스크 보내니까 막 크게 감동했다잖아요. 울컥했대야. 진짜 이 사람들이 한국한테 욕하겠어요? 목숨 걸고 또 한국을 위해 싸우려고 하겠지. 예, 그렇잖아요. 이런 게 국력이고 이런 게 실력이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거칠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잖아요. 그 다음에 칼을 쓰게요. 칼을 목 따야 되니까 가죽 갈라야지. 그리고 되게 호전적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족의 세계를 제패한 유목민족인데 그게 누구요? 그렇죠. 징기스칸이에요. 이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점령한 그 칸은 없어요. 예,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왜냐면 말 달리고 확 지나버리면 닭이 땅 돼버렸어. 하고서 막 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농경민에게 있어서 그런 목축하는 그런 거친 사람을 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우리도 그 청나라한테 한번 나라가 당했잖아. 몽골인들한테도 당했잖아. 그렇잖아요. 그 몽골인들한테 당한 건 진짜 뼈 아프잖아요. 완전히 그냥 지멸당하듯이 당했으니까. 예, 이런 이질감. 예. 그 다음에 역사 초기에 유목민들한테 침공당한 경험이 이 이집트에는 있어요. 애굽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 기본적인 정서와 감정이 안 좋아. 목축업을 하는 사람. 또 이들이 신성시하는 짐승이 염소, 양, 소인데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려. 이 민족은 이걸 살살살 섬기는 나라인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걸 목 따가지고 각도가지고 가죽 뺏겨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려. 야, 이거 뭐야? 완전히 섞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리시키죠. 또 어느 땅에다가 정착을 시켜요? 고센. 만약에 애굽의 가장 깊은 내륙에 그 특별시를 만들어서 거기다 정착시키면 나중에 나올 때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와요? 애워싸임을 당하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가 없고 불리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경계, 그게 고센이야. 거기다 정착시켜서 항상 고센 땅에서 애굽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도 만들고, 또 여기서 나갈 때는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장 교두보가 되는 그 땅에다가 정착시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런 해안, 이런 지혜,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떠오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아멘, 아멘. 참 멀리 보죠, 민족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믿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처럼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장기를 둘 때 한 수 앞을 보고 두는 장기가 있고, 세 수 앞을 보고 두는 장기가 있고, 뭐 7수 보는 장기가 있다 하잖아요. 한 수 보는 장기하고 세 수 보는 장기하고 붙으면 이겨요, 져요? 100% 져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한 말을 어디다가 미리 딱 점령해서 놓느냐에 따라서 판이 바뀌잖아.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은 이 판을 430년 후까지 보고 한 수를 놓은 거예요. 그게 고센 땅에 정착시킨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크게 생각하셔서 오늘 하루를 사세요. 그럼 판이 내 판이 돼. 아멘, 아멘. 그리고 혹 우리 판으로 불리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버려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